오늘 우리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이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자연적으로만 봐도 이번 주에 비가 왔잖아요. 산천 수목이 지금 막 생기가 막 올라와요. 나무는 갑작스럽게 막 연록색으로요. 푸르러졌어요. 무성해졌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비 오면요 막 살아납니다. 죽은 나무는요 비 아무리 오고 햇빛 아무리 쬐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저희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면은 막 살아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 기쁜 소식은 뭡니까? 그건 성탄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증인들은요 이걸 보고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니 목자가 이걸 보고, 동방 박사가 이걸 보고 막 기뻤다니까요. 막 시므온이 이걸 보고요 막 자유를 누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을 보세요. 막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그 걸음이요. 이건 걸어가는지 떠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신앙이 지금 전부 다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니까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오늘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왜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줬어요. 그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도 그렇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무릇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두 번째로 그분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려고.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간 문제가.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보세요. 십자가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받은 능력이 뭡니까? 이건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육적 DNA가 사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육적 DNA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는 하늘 천자에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천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마다 이런 천재 영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천재요, 성령 충만한 영재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그 자기 수준에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의 모든 사람은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런 불신앙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이슬람의 알라신은요, 그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라 하나님이 알라신이야. 알라신하고 이슬람 성도들하고 관계는 뭐냐면요, 주종 관계예요. 말하자면요, 그 알라는 신이고 인간은 노예야,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종.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세요. 인격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요즘 이한이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이 손주를 이렇게 보니까요, 얘가 7개월 됐잖아요.
이 애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요. 요게 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해요. 나는 이제까지 애 이렇게 자랄 때 애를요 전부 다 집사람에게 맡겼지. 지금은 내가 요거 데리고 잡니다. 요걸 내가 데리고 잔다니까요. 평안합니다. 안정됩니다. 이렇게 자다가도요, 나한테요, 자기 머리를 디밀어. 옆에 있나, 할아버지 옆에 있나, 없나, 디민다니까요. 그럼 내가 살살 이렇게 만져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밤에는 칭얼대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쁜 마음으로요, 혼자 막 놀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보면요, 빵빵 웃어요. 여러분, 이 애하고 나하고는 인격 관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이렇게 인격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격인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맞죠?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으로 알고 누리고 인도받아야 여러분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 증인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237 세계 복음화 하려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237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시키고 여러분 친구들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이란 뭐냐면요, 이게 잠깐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은 영원한 것이에요.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요 답답하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요즘 무슨 마약, 미국에 지금 무슨 몰핀에 무슨 1000배 되는 무슨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좀비 같은 애예요. 오늘 아침 영상에 보니까 좀비야. 흐느흐느해 그냥. 이 뇌가 망가져가지고요. 아니 그걸 먹으면요. 이거 청소년들이 그거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지? 그거 먹으면 흐느흐느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다시 살며 그랬어요.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라는 영원한 거. 죽으면 보통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진짜 성공이 뭐냐 이 말이요. 사람들은요, 진짜 성공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 그냥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맞아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가보니 지옥이야.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봤다니까요. 이 부활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니까 발걸음이 다른 거요, 생각이 다른 거요, 판단이 다른 거요, 이 능력을 못 입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에도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려면은 여러분, 이게 사람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오늘 믿는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수준에 들어온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옛날에 하나님 누가 말하면 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과 과학은요, 증명돼야만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걸 믿으면 힘 있고 능력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초상식의 영적 지식입니다. 이건 초논리요, 초과학이요, 초이성이라니까요. 이건 초야. 세상의 그 어떤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찾은 여자들도요, 그 부활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계시하셨고, 그 가는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우리 일성이 뭡니까? 평안한 영으로서요. 여러분, 진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완전 행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바울도 못 믿었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도 지금 못 믿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걸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특권을 받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봤으면 좋겠다. 뭐 볼 수도 있겠지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안 보여주겠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요. 맞아 이게. 그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부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증인을 감당 못한다니까, 이 증인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 3차 전도를 위해서 부활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선포되는가 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취될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 미션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도 제목인 비전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 이게 요셉이 이거 갖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요걸 막는다니까요.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미션 놓치게 만들어요. 비전 놓치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들이 12지파의 조상입니다만은 이런 게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 은혜로 믿고 조상이 된 거지, 그렇지.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가 하면요, 요셉을 쓰는데 요셉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언약이 분명해요. 이걸 누리는 미션이 분명하다니까요. 이거 전체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되는구나, 이거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 미션을 붙잡았으면 이제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살 겁니까? 또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자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기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난 이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237이 살아나는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지만은요, 전도의 종류를 보세요. 전도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니까 힘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맞아요? 뭘 보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강단이 중요한 거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요. 전도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다. 맞아요? 나 옛날에 이랬어. 교회 나가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라니까, 태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오만 이단들이요, 그거 지금 교회 가는 거 답 없지? 우리 와봐, 확실한 거 줄 거야 여기는. 아니 그 요즘 그 무슨 나는 신이다고 하는 그 누구야? 어? 정명석인가? 확실한 메시지 주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뭐 자기를 통해 말하고, 그 거짓에서 옥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거야.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인생 스토리를 강단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 간수도 알고 보디발도 알고 뭐 다 알아 이거. 나중에 바로 왕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요. 여러분, 그게 힘듭니까? 그게 재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삼의 언약을, 이걸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걸 천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명으로 붙잡는 거라니까요. 이걸 각인 뿌리 재질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고, 이걸 체질로 삼으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요, 저 청소부를 해도 이깁니다. 맞아요? 그게 누구요? 청소부 강철한 카네기에. 누구? 크게 말해. 수하부. 그래 말이야. 청소하는데 청소부로 들어, 청소부로. 근데 비서실장 되고 카네기 후계자가 되었다니까요. 카네기가 자기 아들들인데 회사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수하부에게 물려줬어요. 수하부가 나는 배운 게 없고. 배운 게 없어? 배운 거는 지식이 많아 돈 주고 사면 다 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어느 교회 내가 말했잖아요. 어느 교회 그런 말이요. 저 화장실 저 하수구 뚫는 거. 하수구 뚫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는 그랜저. 옛날에 그랜저, 지금은 뭐야? 지금 말로 말하면 뭐요? 제네시스 타고 다녀, 제네. 이래가지고 이거 산업을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열었더라니까 보니까. 왜 못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히 연결되면요, 사람들이요 계속 찾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그 사장님 연결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증인. 그 요즘 말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 그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망대요. 70망대, 뭐 1천망. 여러분 망대가 누굽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 임한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플랫폼이 돼. 내가 안테는 내가 돼야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무 많은 말로요. 지금 막 망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망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요셉 같은 제자입니다. 맞아요? 그거요.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메시지 고독 따라가면 돼요. 오늘 부활주일에 주신 메시지. 나는 이런 망대다. 나는 이런 제자다. 이거 여기 이게 안 맞아. 그럼 제자 아니지. 그럼 망대 아니에요. 계속 헷갈리는 망대요. 헷갈리는 망대. 요셉의 형들처럼요, 늘 불안한 망대요. 시기하는 망대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확실하게 살아야지. 어떤 망대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해도 이게 비밀을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됩니까? 이러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은 비밀이 있다면요, 그거는 주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거 신학교가, 내가 장신대 신대원에 시험을 쳤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OX로 나와.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니까요.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끝은 계시록 22장 21절이다. 21절이 아니고 22절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내도 순위 엉터리 같은, 종교 수준 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고, 당연히 되겠지. 제자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이 그렇다니까요.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